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 둘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의지하고 살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이 시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 상태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한 문제인데,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큰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신자로서 세상에서는 죽은 자인데 그 죽음을 성경은 예수 안에서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적인 전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종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는 전통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에 의해서 지금 이해되고 있는 그 천국관이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모든 목사님들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또 16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일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위해서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부활이죠. 부활을 위해서 먼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을 위해서 다시 천국서 호출당하느냐, 불러냄을 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발 좀 말 좀 합시다, 좀.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미 영혼이 들어가 있는데, 재림할 때 불러 일으켜서 부활을 시킨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영혼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있게 하느냐, 그런 문제란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영광된 존재입니다. 영광된 존재인데 또다시 불러내가지고 부활을, 생명을 있게 한다, 부활되게 한다. 그것부터 뭔가 좀 이제 안 맞는 거죠. 뭔가 모순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의 일어남이 있고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활을 이제 몸의 부활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몸의 부활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혼은 천국 가 있는데 몸은 땅 속에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혼은 천국에 있고 몸이 무덤에 나와가지고 부활해서 천국의 영과 결합된다. 이건 제가 말해놓고도 말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전에 얘기했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건 없다고 말이죠. 근데 성경은 또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걸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의 호기심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 우리 호기심을 해결해 주지를 않습니다. 만족을 안 시켜요. 자, 그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후 상태,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짐작은 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후 상태가 이런 겁니다, 그걸 제가 좀 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의 일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우리의 신앙이 유익이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후 상태라는 걸 제가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죽은 후부터 재림 때, 부활 때까지 그때 간격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부활 때까지 간격이 생기죠. 그걸 흔히 얘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중간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중간 상태 얘기를 제가 은석계 와가지고 처음 얘기해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중간 상태라는 얘기를 해요. 그 중간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화장되어서 재가 되거나 무덤에서 썩게 되는데, 몸은 그렇다 치고, 그럼 영혼은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게 될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왜 궁금합니까?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신자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가? 주로 그런 궁금증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죽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몸무게를 재고 죽은 후에 몸무게를 달아봤다 그럽니다. 달아보니까 몇 그램이 차이가 나더라. 몇 그램이.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있고 그 영혼의 무게는 몇 그램이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혼이 몇 그램 무게, 그럴 것까지는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나와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기독교의 보편적인 그런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는 내세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논리가 잘못됐다 어땠다 그런 시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믿으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또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얘기하고 내가 죄인됨 십자가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가 아닌 나를 향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고, 다만 무엇이 더 성경에 가까운 것인가 초점을 두고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늘 신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사람들 그걸 되게 좀 잘못합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뭔가 맞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다른 걸 다 틀린 것으로 여겨버리려고 하죠. 이게 맞다면서 하나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의문이 해결돼야 됩니다. 뭔가 하면 가장 먼저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이 사람이 언제 사람에게 들어가느냐,
또 그런 문제 있잖아요. 태어날 때 영혼이 몸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잉태 뱃속에 있을 때 영혼이 들어가는가, 그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그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떠나셨다. 이걸 말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떠났어, 또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영혼이 떠난 것이라면은 부활했을 때에는 영혼이 돌아와야 되죠. 맞죠? 그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사극에 보면은 임금이 죽었을 때에 그 내시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임금 옷을 흔들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십니까? 상의복. 상의복. 막 이렇게 외쳐요. 상의는 왕이나 왕. 왕이 복은 돌아오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혼령이 떠났는데 돌아오세요 그 뜻입니다. 상의복 외치는 게. 이걸 보면은 사람에게 혼이 있고 혼이 떠난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기독교 생각이라기보다도 민족 신앙입니다. 우리의 민족 흘러내려온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사람 혼이 있어. 죽으면 혼이 떠나. 그런 민족 신앙이 기독교 신앙으로 굳어버린 것이에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고 뭐 돌아오는 것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예수님 죽으실 때에 영혼이 떠났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번역을 잘못 내놓은 거예요. 원래 의미는 영혼을 버리다 그 뜻입니다. 영혼을 버리다. 그 새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에는 이걸 두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혼 얘기 안 해요. 영혼을 버리다, 이 말이 담긴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버림받았다 그 뜻입니다.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다요. 영혼을 버리셨어요. 버림받은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거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혼이 버림받아 죽으신 것을 그 해석을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에게서 영혼이 빠져나온 것을 잘못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원인이 누구에 있다고 했습니까? 오전에 우리에게,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보면서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어. 그 주님의 버림받으신 아픔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예요. 근데 그런 쪽 생각이 안 가니까 예수님이 영혼이 떠났어? 그럼 죽을 때 영혼이 떠나는 거네? 늘 그런 쪽에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 해결하려고. 그래서 영혼이 떠났다는 것도 몸에 영혼이 빠져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발 생각을 하세요. 그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얘기한 대로 영혼이 떠났어? 그럼 부활하시면 다시 돌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을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고 지나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나산 산에 가셨을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후에 가 있는 곳이 따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천국에 있다가 베드로, 요한을 가르치려고 거기 온 것이다. 사후에 가는 어떤 세계가 따로 있으니까 모세와 엘리야 거기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그 베나산에 경험한 일을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르간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베나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베나산에서 큰 위임을 받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디서 왔지 그 얘기 안 해요. 그 장면을 통해서 모세 엘리야를 본 걸 통해서 난 큰 위임을 받다. 그 위임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위엄, 그걸 내게 미리 보여준 거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생명의 영광, 그 큰 위엄, 이것을 산에서 나에게 미리 보여줬어. 그 베나산에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장차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영광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의 그 미래, 나와 함께한 그 미래, 그 영광, 위엄이 이런 거야. 그걸 미리 보여준 것이죠. 따라서 모세 엘리야도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엘리야가 입은 영광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의 때에 영광의 몸을 입은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 사건을. 그게 어떤 우리의 초점이 그 하늘 영광이 있을 때 있다는 그런 시각이 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저분들 어디서 왔지? 천국에 왔나? 그럼 지금 어디로 가지? 이렇게 생각이 굴러간다는 것은 그 부활의 영광, 위엄, 그건 관심 없어 그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뭐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떤 다른 곳에 대기에 있다가 마지막 때에 가면은 부활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고 그렇게들 이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 개념이 있어요. 날 가고 또 시기에 있어요. 시간 흐르고 하루가 지났네, 한 달 지났네, 1년 지났네, 이런 시간 개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2000년, 1000년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길게 느껴지니까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이 자 1000년 뒤에 온다. 그럼 1000년 동안 뭐 하지? 지루하게? 그런 생각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게 되면은 시간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자, 우리가 잠들면은 시간 개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무의식이 돼요. 잠들 때 7시간 잠을 잔다고 합시다. 깨있는 상태로 7시간 못 누워 있습니다. 지루해서. 그렇잖아요. 7시간 그냥 누워 있을 분이 있습니까? 가만히.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깨 있을 때는 시간이 왜 안 가노? 지루하죠. 근데 잠이 들면은 시간 개념이 있으면은 금방 잠들었는데 금방 아침이에요. 7시간 금방이죠. 잠깐이죠. 잠깐 자는데 1시간 지났네. 잠깐 자는데 뭐 10시간 지났네.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지루해. 언제 재림하면 지루해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냐 그 말입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신자가 죽고 나면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고와 아픔을 다 그치고 쉬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가서 알려줘라 해서 오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없는 세계고 그냥 쉼이 있는 안식의 세계, 그게 죽은 후의 상태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 안에서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쉼이 있으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시면은 부자는 죽어 지옥 가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옥 천국 그렇다. 만약 그렇다면은 지옥과 천국이 서로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됐죠. 서로 지옥의 부자와 나서 대화했으니까. 또 지옥은 그렇다 쳐도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게 천국이라면은 나사로 말고도 구약서 신약까지 천국 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그 역시 뭔가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모순적인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안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마지막 때 영광의 날, 그 영광의 몸이 내게 입혀질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한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중간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영광의 몸이 입혀질 그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쉬면서. 모든 수고 고통이 멈춰진 상태에서, 안식하는 가운데에서. 그게 우리의 죽은 후의 모습이다. 그렇게 알면 간단해요. 그 중간 상태를 천주교 연옥으로 얘기하잖아요. 연옥. 근데 천주교가 말한 연옥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보충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을 군대 갈 때에 자대 가기 전에 보충대 가거든요. 여자분 모르지 안 가봐서. 보충대 가가지고 자들 배치받아요. 이게 중간 상태가 보충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연옥이 있어가지고 연옥이 어떤 이제 일을 하냐면은 죄를 정화시킨다고 하죠. 은총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어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가 정화되어 가지고 정화되면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일종의 패자 부활전이에요. 중간 연옥이라고 하는 게. 약간 기회가 생기는 거죠. 좀 못해도 천국 갈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좀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정화를 위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살아있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도움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런 정성이 그 사람을 정화시키고 천국에 보낸다. 그게 연옥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죽으면은 열심히 해서 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목사한테는 연옥 개념 괜찮아요. 그렇게 사용하면 열심히 하도록 하는 어떤 미끼가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연옥을 얘기하는 구절이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이제 영에게 전파했다. 이걸 가지고 연옥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도 옥이란 얘기도 그 연옥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십시다. 제가 성경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 장막집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장막이란 말이 그 원어에 보면은 우리 몸을 의미하는 그 단어예요.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거죠.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도 몸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몸으로. 그럼 그게 어떤 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몸, 부활의 영광된 몸이죠. 우리의 무너질 육체, 몸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된 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다, 그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도 뭔가 하늘에서 천국이 온다, 그걸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처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미 영광된 소망 가지고서 성령으로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은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은 자니까.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자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신자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 소망 속에 주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신자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이 임할 그날을 기다리겠죠. 안식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자가 세상을 떠난다, 그 얘기는요, 모든 수고 고통을 다 벗는다는 뜻입니다. 죄도 다 벗어요. 죄도 다 벗어요. 그게 세상을 떠나는, 괜히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서 사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게 더 좋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죽는다, 다 내려놓고 편안히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니 그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그것이. 수고 아픔 다 내려놓고.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는 그것이다. 왜?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안식이니까, 바울의 쉼이니까. 난 오히려 그게 좋아. 이 땅을 떠나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활의 영광의 몸, 그 몸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그런 신자는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는 걸 겁낼 필요가 없고 슬퍼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신자란 얘기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른다는 것 때문에 죽음이 공포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게 자꾸 어떤 불안과 공포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속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신자에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이후 상태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된 새로운 몸을 덧입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날이 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그걸 생각지를 마세요. 천국에 들어가든 어디 중간 어디 있든지 간에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이 땅에서부터 기다리고 살자, 그 말입니다. 그럼 그런 기다리면 죽은 후에 계속 될 거니까. 그러니 자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되는 거, 기다림 속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는 죽은 후에 들어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누릴 나라입니다. 그게 뭐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죽음과 이 땅의 삶 때문에 아파하고 수고 두려워하고 이걸 벗어나면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그 상태, 그게 새로운 나라예요. 그 새로운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그 새 하늘, 새 땅을 이 세상 마지막 때 심판받을 때 이루어질 사건,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새 하늘,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겨우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이 있는 그런 시대에 재림 때 있을 그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온다, 그런 천국을 얘기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사야가 말한 새하늘 새 땅은 기존의 하늘과 땅과 다른 세계를 얘기한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은 기존의 하늘, 기존의 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 눈에 보이는 하늘, 그게 뒤바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하늘, 기존의 땅은 그 기존의 세상의 방식입니다. 기존 세상의 방식. 근데 새하늘 새 땅은 그 기존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생각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보십시다. 옛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좋아야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스라엘 사고방식이었어요. 믿음이 좋아야, 율법을 잘 지켜야,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들어간 나라. 그게 기존 하늘, 기존 땅의 사고방식이에요. 자기가 주책이 돼가지고 뭔가 있어야 돼. 옛 하늘이죠. 옛 땅이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된 그 나라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들어간 나라, 이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이죠. 내 행함, 내 실천 들어간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나를 그 백성으로 삼아버렸어. 그래서 은혜로 이미 내가 속해 있는 나라야. 그 사고방식을 새 나라의 사고방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요, 내가 잘해야 돼, 좋은 믿음 돼야 돼, 이런 요구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린 마음 상태에서 그 은혜를 알게 된 것이 기쁨이 되는 새로운 세계죠. 그게 참된 믿음의 세계고, 은혜로 기뻐하면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가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고 너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차별임이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 있어, 그 말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너는 그저 그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면 돼, 그거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한 새하늘 새 땅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오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될 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된 일이 아니고 되어질 일, 나중에. 그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보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문구만 보면은 마치 하늘서 큰 성이 내려오고 그렇게 상상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천국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이사야의 말처럼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나라.
만약 이 구절을 문자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세상 마지막 때에 지금의 땅, 하늘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생기고 새로운 하늘이 생긴다.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바다가 없다고 하죠. 천국은 바다가 없다. 이런 식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도 세상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큰 성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온다. 또 그렇게 봐야 되죠. 그게 문자적인 해석이고 우리의 고정된 사고방식에 나오는 우리의 멋대로 이해란 말이에요. 멋대로 이해하는 거죠. 예루살렘은요,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예루살렘은. 신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공중에서 뭐 쫙 내려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어진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탄생, 창조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 뜻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내 실천과 내 행함을 해가지고 내가 신자가 돼.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실천, 어떤 행함 다 해도 내 힘으로 신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자로의 신부로 확정되었다. 그 의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 뜻이란 얘기죠. 그게 현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현재. 장차 될 일이 아니고 이미 되어진 거예요. 약속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실천을 가지고 신자 되겠다고 하는 거 진짜 뻘짓하는 겁니다. 뻘짓. 뭔 말인지 알죠? 모릅니까? 제가 말해놓고도 어떻게 설명해요? 헛짓. 헛짓거리.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이것은 기존 하늘과 기존 땅에서 하는 옛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 일하심 위해서 그리스도 신부가 된다. 그렇게 일하세요. 그게 현재적인 천국이고 현재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계시록은 먼 일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 누리고 있는 현재를 가리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확정되어졌고 완성되어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 나라가 새로운 나라, 새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먼 나라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사람들은요, 세상 힘을 쫓지를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쫓지 않고 이 땅의 힘에 의해 다스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은혜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하늘 새 땅의 삶이에요. 때문에 신자는 성령으로 이미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살고 있다. 새하늘 새 땅을 살고 있다. 그렇게 믿으셔야, 그게 믿음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어디로 가는가, 그런 문제에 전혀 매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어진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간다. 내 행함과 내 실천에 내가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그 은혜가 내 감사함 다가와진다. 아, 이게 나에게 주어진 큰 복이고 나에게 이루어진 새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걸로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을 것을 소망을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죽음도 전혀 공포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는 그런 복된 신자로 살게 되는 거죠. 죽음이 기다려진다. 아이고, 뭐 어떤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죽음이 기다려지는 사람.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 죽는다는 것이. 목사님 됩니까? 시비 걸지 마시고요. 그게 현재적인 천국을 사는 것이고 새하늘 땅 임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께. 이러한 복의 세기를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 그것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의해서 확정되어진 그 나라, 새로운 나라를 누리고 그 복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거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의 언약 말씀 안에서 부활의 영광된 몸을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내 호기심을 채우려는 그런 생각보다도 이 말씀이 나를 어떠한 영광된 세계로 이끌어가는가 하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러한 문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생과 수고 아픔을 다 쉬고 잔다고 하는 그 복된 존재, 그게 주님의 신부, 신자됨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을 그 날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